오늘 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돌아갈 건지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장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의 말씀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종탑이 높은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교인이 수천 명씩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항상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이 교인 숫자가 많은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작아도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곳, 이런 것을 교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실제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이것이 옳은 답입니다. 교회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그냥 모임으로 혹은 단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은 어떤 곳이 된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돈 자랑하는 데예요. 집 자랑하는 데입니다. 좋은 차 끌고 와서 좋은 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식 자랑하는 데고요, 네? 배운 것 자랑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 쇼룸이라고 그래요. 네? 인간 쇼룸,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랑들 하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없고 빽 없고 실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오히려 천대받고요, 왕따 당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실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고 왜 나눠지고 왜 여러분 갈등을 겪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그 미시시피 지역에 흑인 노예 해방 이후에 말이죠, 그 이루어진 일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너희들도 해방되어서 자유인되었다,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어떤 한 흑인 여자가 지나가다가 백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백인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여기는 흑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소녀가 가슴이 아파서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백인의 쌀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랬대요. 성령님께서, 야, 너 나도 없는데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너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들어가느냐? 위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수상이 누구죠? 간디. 여러분, 우리가 이 간디는요, 영국에서 공부한 수제, 영국에서 유학 간 수제입니다. 그 자기 주위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간디 수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간디가 이 백인 교회를 딱 가는데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게 하는 거. 당신은 흑인 유색 인종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간디는요, 산상수훈을 수없이 읽었어요. 산상수훈을. 이 간디가 한 유명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도 무엇은 싫다? 교회는 싫다고 그래서 이 간디가, 여러분, 예수를 좋아는 했지만요, 이 예수를 영접을 안 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라는 곳이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도는 벌써부터 여러분 아마 포함 됐을 거예요. 그 넓은 땅이.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썩어가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지금 19세기 이후에는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레닌의 막스주의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 교회는 완전히 다 지금 망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18세기의 경건주의 이후에 19세기에는 자유주의로 또다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오늘날 점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인들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며 분열 가운데 휘말렸던 것을 말씀하고, 바울은 이 3장에서 구체적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분열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3장에 와서 오늘 이 3장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편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교회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 여러분, 교육 가운데서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효과를 거두는 그 방식이 말이죠, 비유 방식입니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말씀을 뭘로 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유법이었어요. 비유법. 이 비유법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너희가 누가 교회가 무엇이든 물어보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주는데 4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4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딱 얘기하기를 말하라고 그러면 교회를 딱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는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성령님이 모이는 것이다, 뭐 교회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이 주위의 교회에 대한 본질은 오늘 사도 바울이 4가지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교회는 첫 번째로 뭐와 같냐면 가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과 같다. 가정과 똑같은 게 교회다. 너희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정으로 이 교회를 비유해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1절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 가정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분열과 분쟁의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매일 싸움만 하고요, 교회는 매일 다툼만 있고, 교회는 매일 분쟁만 있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차에서 떠들고 막 그러면, 지하철에서 떠들고 그러면, 야 이놈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막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싸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왜 싸우냐, 이 교회가 왜 분열되냐, 그런 원인을 알려면 교회를 가정에다가 비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한번 비유해봐라.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애들처럼 내가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어린아이와 같아서 걱정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늘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초방이 초방. 내가 내 방에 앉아 있는데 거기 내 방까지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집어 던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데가 말이에요, 유치부부터 시작, 유아모부터 제일 어린 데부터 가장 시끄러워요. 예배를 드려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난장판이지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어리면 어릴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툽니까? 성숙했으면 다투겠어요? 성장했으면 다투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덧 성숙해져서 어른이 될 만한 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애어른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애어른들처럼.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이에요, 애를 낳아놓고 한 돌이 지났는데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걷지를 못하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안진뱅이는 안 되는가? 왜 다른 애들은 다 걷는데 왜 쟤는 못 걷는가? 부모는 굉장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말을 못 해보세요. 우리 애는 혹시 벙어리로 태어나지 않나? 혹시 제가 나중에 말을 아주 못하는 거 아닌가? 부모는요, 애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부모들의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부모는요, 애들이 커서 어디에 또 시험에 떨어져도 걱정이고요, 취직이 안 돼도 걱정이고, 시집장가 못 가도 걱정이고요, 시집장가 가서도 애 못 낳아도 걱정이고요, 평생 걱정인가, 평생. 왜? 그만큼 아직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애 어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아닌가? 나는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와서 괜히 투정 부리고 이유 달고 교회 와서 싸우고 좀 눈에 걸린 사람도 보면 그걸 지적해서 꼭 문제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싸우고 괜히 질투하고 오해하지 않았는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요셉이를 불러다가 혼내쳤다 오더라고. 그래서 왜 혼내쳤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밑에 우리 저 소전사님 아들 있잖아요, 진환이가 놀자고 이게 툭 쳤대요. 쳤더니 그 친 것을 가지고 너 왜 다 쳤냐고 또 걔를 또 좁혔나 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불려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얘가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아, 이제 알겠다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애들이 영악하지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숙했으면 왜 싸우겠어요? 성숙 안 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매일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요 자꾸 커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돼야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삶이 성장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전만 빨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가정에 있는, 우리 한 가정에 있는 연약한 부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어린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싸우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와서 눈꼴 싫은 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와서 분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점점점 자라나서 성장하고 이제는 오히려 덮어줄 줄도 알고, 여러분 애들이 점점 크면은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 계속 돌봐주듯이 그렇게 살펴줘야 되는데, 서로 다 그냥 안 큰 자녀들처럼 한 살 먹은 애들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처럼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발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성숙해 가야 돼.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점점점 자라기 위해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매일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요만한 일 가지고 꽁해 가지고 있고 이만한 거 가지고 토라져 있고,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복잡하고 여러분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가정처럼 본보기가 되고 가정처럼 그러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한 일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변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하며 분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 행하느뇨 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눠지고 쪼개지는 고통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래서 오늘도 이러면요,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가 아직도 연세는 한 70, 80 됐는데 신앙에 그것은 이제 9살, 10살이라고 하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이는 40, 50 다 됐는데 신앙은 20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밸런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두 번째는 밭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밭. 교회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밭. 여러분, 밭은 무엇을 심기 위해서 밭을 만듭니까? 씨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뭘 얻어요? 채소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밭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밭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밭 한번 밭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밭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잡풀이 돼버립니다. 잡풀이 돼요. 완전히 잡초밭이 돼요. 잡초밭. 잡초밭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잔디밭을요,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뽑았어요. 옛날에는 이 잔디밭을 가서 잡풀도 뽑고요, 토끼풀도 뽑고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번지는지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잔디는 다 죽어버리고 뭔만 남은 줄 아십니까? 잡초만 나와요. 잡초만.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를 가만히 놔두면 온전히 자랄 것 같죠? 여러분,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뭘 것 같냐? 밭과 같은데, 이 밭은요 뭘 얘기냐면 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역을 의미해요. 동역을 의미해요. 교회는 동역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누구를 여기서 소개하냐면 아볼로와 바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몇 파로 나눠졌어요? 4파로 나눠졌습니다. 제일 첫 배는 뭐예요? 아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바, 두 번째는 바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면서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심고, 사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래서 키우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교회의 밭을 아볼로는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여러분, 심기만 하고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아니, 물은 주는데 안 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심고 물을 주는 협력한 그런 밭과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을 만들 때 나는 아볼로 팔을 가겠다 해서 성경에 능통하고, 이 바울은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바울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좀 불같고 그런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는 바울파에 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졌지만, 바울은 이런 잘못 현상을 지적하면서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그랬어요. 그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은혜를 끼쳐도, 아무리 능력 있고 리더십 있어도 교회를 이뤄가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협력하고 이 밭과 같아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니파 네파를 나눠가지고 네파로 나눠져 버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왜 교회가 여러분 나눠집니까?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들은 경쟁을 시켜요. 막 금반지도 그 비싼 금반지 막 큰 선물 해가지고 막 경쟁을 시켜. 그럼 막 물불을 안 가리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족되면 또 나눠지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교회가 경쟁의 관계입니까? 교회는 서로를 여러분 아픈 사람을 대신 아픈 다리를 감당해 주는 것이고요,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밭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밭같이.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잡초가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서로 협력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인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 이렇게 빌립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따로 있고 남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교일은 그렇습니다. 교일에 여러분 네 일 내 일이 있습니까? 교일은 협력하는 이 공동체, 밭과 같은,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라게 하는 것이 따로 있듯이 각각 따로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아까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같다고 했다 했죠? 가정, 이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과 같으냐고 그러면 이 교회의 건물. 세 번째는 이 교회의 건물인데요. 건물 중에서도 가장 기초. 이 교회는 건물의 기초와 같다 그랬어요. 가장 여러분 건물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초의 기초. 여러분 왜 뉴욕에 빌딩이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막 왜 고층 빌딩을 이렇게 짓까요? 뉴욕은 왜 고층 빌딩을 그렇게 막 120층 막 100층씩 짓는 줄 아세요? 땅이 좁아서? 거기는요 이 뉴욕 그 자체는 땅이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안반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 빌딩을 높이 줄 수 있어요. 땅을 그렇게 깊이 안 파도요 얼마든지 높이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그 땅 그 자체 맨하탄 그 지역들이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인데 그쪽은 모두 다 지하 그 구조가요 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터예요. 이 터와 기초입니다. 기초.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 건물인데 바로 기초요 터예요. 터. 이 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베이직이. 언제 지진이 나도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그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저스가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가장 밑바닥에 예수가 깔려 있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교회를 모여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도요 십자가가 빠진 그러한 설교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설교도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말씀이 은혜롭고요 그 말씀이 마치 은쟁반에 궁긋을 굴러가는 그러한 소리 같은 그렇게 우리 귀를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예수가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교회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다른 것으로 기초가 되면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지는 공력이 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예? 지역이 무슨 무슨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기초가 돼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전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금식으로 기도했고요, 내가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기도했고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고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도 했습니다. 내가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공력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력이 불타서 5절에 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때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 모습은 그 모든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하지 않냐고요. 모두 다 자기 돈대로 다 했어. 자기 돈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평안한 대로 자기 공력을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만 생기고 갈등만 생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알아달라고, 좀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예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떠나요. 이게 바로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 번째는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은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초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기초를 삼아야 됩니까? 이 교회의 오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 여러분 교회에다 끌어들이지 마세요. 다른 것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무리 모든 것을 발버둥 치고 했어도요,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주면 여러분 부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성소에 비유해서 지성소, 성전. 옛날 구약의 여러분 성전은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누구 만들어갔어요? 제사장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뭘 먹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다른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 사람을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병 분잔하고 그럴 때, 이 등불을 켜고 그럴 때, 그리고 떡상을 옮기고 그럴 때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이러면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런데 소리가 안 나고 죄를 져가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 왜? 성전은,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라는 이 말은요, 이 성전은 개인적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지고 한 교회, 한 그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 개인적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됐네요. 교회는요, 이 네 번째 성전 지성소를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첫째로 가정과 같아서 성장하지 못하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다. 교회는 밭과 같아서 협력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교회는 마치 건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본질을 차용타동 이렇게 깊이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끗함이 없으면,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눈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깨끗함을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 거룩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환경의 영 때문에 날로 교회는요 세습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 의를 위해서 교회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저는 뭐 큰 교회에 대해서 컴플렉스는 그렇게 없어요. 교회를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저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로 수평이동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보고 왜 큰 교회 가냐? 거기 가면 연애도 많이 하고요, 결혼할 상대도 많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하러.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보험을 하는데, 아니 기왕이면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다 땅바닥에 놓고 가장 베이직인 예수는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고요, 의롭고 정결해서 사업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세상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교회는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큰 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워낙 큰 배는요, 큰 배는 조그마한 파도가 와도 껐다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조각배가 파도 치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서 크게 보이고 요동치고 폐멀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는 똑같은 파도는 똑같이 쳐도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남들이 다 헌금하고 남들이 다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면서 뭘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자.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줄래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책망했죠?
베드로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왜 네 것을 네가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감춰두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느냐가 아니었어요. 누굴 속여요? 성령을 왜 속이느냐? 그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게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 하나님을 속이면서 교회 안에서 그 불경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세상적으로 상업의 중심이 되고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른 쪽으로 지시 있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이 네 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파들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서지고 나눠지고 깨어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거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이. 교회는 여러분 진실성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뭐 사업을 하고 교회 와서 그래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바탕이 되어야, 이 지성소 같은 역할이 감당이 되어야 교회가 온전히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나 행실로나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그 전을 더럽히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행할 때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이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냥 싸우고 욕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지성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쉽습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정과 집과 같은 가정과, 그 다음에 밭과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의 기초와 같고, 또 하나는 이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론은 교회가 가정처럼 성장하고 변화되기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애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점점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기 위해서 가정처럼 세워준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밭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밭처럼 세워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일하는 곳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이 밭처럼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건물처럼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터 안에다가, 그 기초 안에다가 세워서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빠지면 우리의 만남도 그래요. 우리의 만남도, 인사도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인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항상 샬롬 그래요. 그런데 깜깜하게 이제 저기서 오는데, 사람이 오는데 오다가 샬롬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저 어디 중동 사람이야.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한 걸 뺏어와야 돼요. 예? 잘못한 거를. 왜? 얼마나 거룩하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러한 인사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자들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경건성을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인사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사한 것 취소, 그러고 그 인사한 것을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안 하고 결국은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숱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 지금 계속 오늘 4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오늘 본질적으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뭐 찬양도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신성한 곳이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만, 크든 작든 교회 생활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고 이 교회에 일원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꽃이라도, 작은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날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린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밭처럼 우리가 이 밭을 가꾸듯이 우리도 교회를 협력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동역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서 그 무엇에도 기초 삼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예?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날마다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부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